이 시간 예배 현장을 통해서 또 보니까 우리 지금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신데요. 모쪼록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가 맥주 감사절이고 오늘이 벌써 2020년도 이제 6월의 마지막 주일이 된 거 보니 올해가 절반이 흘렀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2월 9일 날 제가 설교한 것이 시편 91편에 전염병에서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설교한 것을 보니까 2월 9일, 2월 초어간부터 이 코로나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횡행하게 들게 되었고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그때만 해도 상황이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는 거의 예측을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또 암울한 소식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도 다 들으셨겠지만 엊그제 미국에서는 하루만 해도 확진자 수가 얼마나 나왔대요? 4만 하루에 미국에서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참 뉴스를 보면서 보니까 그 미국의 펜스 부통령은 근데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다. 지금 그 상황인데 잘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지금 이 어려운 시절을 통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쪼록 제가 시편 91편 전염병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쪼록 우리 예수 소망교회 우리 이 모든 환난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건강과 자녀와 정말 우리 모든 사업체를, 교회를, 이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벌써 거의 이제 6개월째 접어들고 하다 보니까 또 앞으로 얼마를 더 가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의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 가운데는 이거는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됐다 이런 이야기들도 이제 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지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도대체 내 삶에 처해 있는 이 환경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신앙 안에서 고백하는 것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 우연히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좋은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지만 어려운 일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순간에 일어났던 그 고통스러운 일들이 시간이 흐른 후에 보니까 그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될 때가 있어요. 코로나는 예외일까? 우리는 이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기를 이 코로나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만 하고 이 코로나가 만약에 지나가 버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코로나로부터 이제 해방이 되어서 이제 옛날처럼 또는 옛날에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일들을 내가 마음껏 해봐야지라고 한다면 여러분 고난이 결코 유익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과거로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면 코로나 때문에 당했던 모든 고통받았던 시간들 또는 이로 인해서 정말 생명을 잃었던 그 모든 사람들의 죽음은 정말 허망한 죽음이 되어버리고 말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할까 저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제가 그 시편 91편 전염병에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 있어요. 전염병 무섭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스페인 독감에서부터 이 전염병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세상을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것이 전염병이 정말 무서운 병인데
전염병보다 더 크게 무서운 게 있다. 그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구 온난화입니다. 지구 환경 파괴. 아마 기억 못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이 어려워지면서 문제도 있었지만, 여러분, 좋아진 게 하나 있었어요. 뭐가 좋아졌어요? 공기가 깨끗해졌어. 공기가 깨끗해졌다는 이야기. 잠시였지만. 그러나 다시 공장이 돌아가니까 다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코로나는 당장 이게 이제 나에게서 어떤 일어날 수 있는 문제고, 그것 때문에 내 가족이나 또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 내 속한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하게 있다 보니까 이게 당장 피부로 와닿아요. 근데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거는 피부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느끼지를 못해요. 근데 제가 그때 설교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지구가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이야기는 이 지구가 불덩어리가 되는 거거든요. 불덩어리가 돼서 나중에 회복할 수 없이 그냥 터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구 온도가 그 이전보다 약 2도 정도만 올라가면 우리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끔찍한 재앙들이 곳곳에서 벌어질 것이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경고하고 또 경고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가령 뭐 북극에서 얼음이 녹았다. 만년설이 뭐 녹았다. 그러면 녹았나 보다 뭐 이렇게 정도로 받아들이죠. 뭐 북극에 살고 있던 그 북극 곰들이 더 이상 그 얼음들이 없어져 가지고 막 물에 빠져서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냥 우리는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동물들이 살 수 없는 지구가 되면 그 이후에는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들이 조성이 되고, 그것이 당장 우리 당대는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 후손들 때 반드시 일어나게 되면 그때는 코로나랑은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이 지구 위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그렇게 알게 되게 된 것이 제레미 리프킨의 엔트로피라는 책을 예전에 읽었을 때였어요. 제가 이거 분명히 전에 한 거의 7, 8년 전에 제가 소개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 세상에는 법칙이 있어요. 물리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과 2법칙이 있는데, 1법칙은 모든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 모든 에너지는 보존이 되고요. 그런데 제2법칙은 뭐냐? 이게 엔트로피인데, 모든 에너지는 사용 가능한 에너지에서 사용 불가능한 에너지로 변화됩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끔찍한 이야기냐면, 여러분 지난 주간에 여러분 그 아파트에서 사시는 아파트에서 분리수거했잖아요. 여러분 엄청난 분리수거가 이번 주에 나왔죠. 각자 모든 집에서. 그거 다 어디 갔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여러분, 우리 집에서 어떤 쓰레기들 다 치워버렸어. 우리 집은 우리 집 깨끗해졌어. 깨끗해진 게 아니에요. 그게 어디론가는 그 에너지들이, 여러분, 우리가 사용할 때는 사용 가능했던 에너지로 우리에게 왔지만, 여러분 집에서 나가는 순간 사용 불가능한 에너지로 변해버렸어요. 에너지의 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없어진 게 아니라, 우리 눈에서 안 보여졌으니까 없어졌네? 없어지지 않았다는 게 엔트로피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심코 사용하는 이 모든 어떤 그냥 이런 물건들 있잖아요. 우리가 까짓거 없어지면 어때? 버렸잖아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에너지로 어딘가에 이게 변형된 상태로 쌓여지고 있다가, 그것이 때로는 환경 파괴로 공기 오염과 지구가 온난화되고 물이 더럽혀지고 이런 부분들로 있다가 나중에는 이것이 모여져서는 더 이상 우리가 살 수 없는, 최소한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 손주 때는 도저히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파괴되어 가는 것이 지금 오고 있는데 아무리 많은 경고를 해도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 사람들에게 향하시는 마지막 경고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어요. 이대로 가면 너희들 다 죽어. 니들만이 아니라 네 자녀들, 대대손 더 이상 인간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될 거야. 거기서 지금 멈춰야 돼, 어느 정도는. 너희들이 그렇게 호화롭게 편하게 살고 즐기며 누리며 지금 하는 그것들이 너희들 당대에서 마지막일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경고이겠다. 그래서 우리가 막 지금까지 여러분 쌓아올렸던 이 모든 바벨탑이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무너질 수 있음을 알고 겸손해. 그렇게 살면 안 돼. 이 땅의 부귀영화 한순간에도 무너질 수 있고, 지금 어찌 보면 여러분 결국 이 바이러스의 창궐은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세계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그냥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이런 속에서 좀 멈춰. 좀 적당히 쓰고 적당히 좀 다니고 지금 그 분수를 알아. 이 지구는 너희들 것만이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너희에게 잠시 맡겨준 선물이고 축복인데 니들 줬다고 니들 건 줄 알고 그렇게 쓰다가는 너희들 당대에서 끝나버리고 너희들 후대에게는 이제 세상이 폭탄이 돼서 이 지구 터질 거야. 저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여러분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이 사실은 축복으로, 그래서 여러분 변장된 축복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위기가 기회이기도 하다라고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를 잘못 해결하면 위기는 그냥 위기일 뿐입니다. 고통은 저주가 돼서 완전히 그 고통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받으니까 코로나 빨리 지금 백신 개발돼가지고 옛날에 놀지 못하고 못했던 거 마음껏 해봐야지.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이것이 지나가 버리고 말면 아마 지구는 터져버리고 말 겁니다. 터져버리고 말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왔던 이 삶들 가운데 이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하시는 부분은 무엇인가 돌아보면서 여러분 짠돌이가 되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지금 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쓰레기 때문이가 돼서 언젠가 내 손주 때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마음껏 숨도 쉬지 못하는 세상이 될 수 있는 일에 내가 지금 그 손주에게 내 자식 때 정말 쓰레기를 물려주지 않도록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되지만 조금은 더 절약하고 절제하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고난이 유익이 될 수가 있어요. 뭔가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그게 개인이든 지금 이 시대적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뭔가 하나 찾아야 되는 것 속에 저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볼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어떤 고난, 고통 힘들죠. 근데 거기에는 사실 돌아보면 그 고난, 고통이 꼭 아프지만 힘들지만 축복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제가 이제까지 몸 관리를 잘 못해서 수술을 사실 몇 번을 제가 받았는데, 제가 어깨 수술을 받을 때는 여러분 정말 어깨가 아프면 무지무지 아픕니다. 그 어깨에 염증이 생겨서 그게 이제 아파지기 시작하면 밤에 잠을 못 자요. 남들을 여러분 밤에 잠을 그냥 코대면 머리 대면 잠이 온다.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요. 어깨 아픈 사람은요, 밤이 오는 게 두렵고 눕는 게 고통스러워요. 아파서 오늘 밤은 또 어떻게 보낼까. 근데 그래서 저는 어깨가 아프면 정말 제일 아픈 줄 알았는데 나중에 허리가 아파 보니까, 근데 이제 저는 허리가 디스크 이런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 디스크 액이 튀어나와서
그게 이제 신경과 이렇게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허리에서 막 이게 그냥 한마디로 불이 나는 거였어요. 몸에서 불이 나더라고요. 정말 이게 사는 게 아니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아팠을 때 여러분, 그래서 고통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살면서 겪지 말아야 될 저주와도 같은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서 의사랑 이야기하면서 제가 생각을 좀 바꾼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디스크에게 튀어나온 게 신경과 이렇게 붙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타는 거였거든요. 불타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너무너무 웬만하면 제가 참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팠기 때문에 병원을 가게 되고 결국은 그걸 이제 이렇게 튀어나온 붙어있는 디스크를 떼내는 그 일을 하게 됐는데, 만약에 그냥 뒀으면 그 튀어나온 디스크액이 신경을 이제 손상시켜서 하반신 마비가 올 수 있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아프지 않았으면 그걸 시술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하반신 마비였어. 저 못 써 있습니다. 근데 아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치료 과정을 가게 되었고 결국은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을 보면 그 아픔이라는 고통, 그건 너무 힘든 거죠. 여러분, 고통이 축복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때문에 어떤 문제를 알게 되고 정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갔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복이 된 것이, 고난 자체가 유익인 사람은 없어요. 무슨 누구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나는 고난을 즐겨, 미친 사람이지 그게 제정신일 리가 없습니다. 아플 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그 고난,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이 너무너무 여러분 중요한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나병이 저주스러운 질병인 것은 감각이 없어서 아픈데 아픔을 느끼지를 못해요. 살이 좀 썩어 들어가는데 느끼지를 못하니까 나중에는 다 잘라내야 되는 거거든요. 더 큰 어떤 위기가 오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재앙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어떤 재앙이 지구적으로 닥쳤는데, 이거는 누구 하나 개인, 나 혼자 한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금 뉘우쳐야만 됩니다. 저는 특별히 여기에 미국의 책임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이 지구 환경 파괴 제1 주범이 있다면 미국이거든요. 제일 많이 소비하고, 이 환경, 개발 쪽에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만, 무기 만들어내고,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제가 살 때 분리수거 같은 거 안 해요. 그냥 다 쓰레기통, 엄청난 쓰레기 다 그냥 보고. 왜냐면 땅덩어리가 넓고 뭐 자원이 많으니까 그런 거 안 합니다. 본인들 땅에서는 깨끗하고 우리는 즐거운데, 그것이 이제 환경 오염이 돼서 아프리카에서 가뭄이 오게 되고 다른 지역에서 먹을 것이 없는 이런 창궐하는 이런 일들 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뭐 잘하고 있어.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지구 이 환경 파괴에 거의 10손가락 안에 그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나라들이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사람. 오염 이 배출량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이 고난, 고통, 이 속에서 우리 개인적으로, 나라적으로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사람으로서, 물론 코로나가 빨리 백신이 개발돼서 이것이 멈춰지기도 바라야 되지만, 그 다음에 있을 더 폭탄 같은 그런 일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것이 그냥 지나가기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우리가 삶의 패턴들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여러분 일제라고 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라고 하지 않았었을 거예요. 북한에 사시는 분은 어떤 그 종교 탄압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기 사실 우리 단 한 번도 지금 오늘 예배 드리신 분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에서 남편이 못 믿게 하고 이런 경우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분리당한 적이 없어요. 자유화된 시대 속에서 이제 살았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교회 가는 게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잘못하면 교회 간 것 때문에 회사에서 이제 해고되는 수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 우리 믿음 생활, 우리가 정말 무엇을 믿고 있는지, 제대로 믿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가운데 이 코로나는 언젠가는 지나갈 거죠. 아니면 이 코로나는 계속 있어도 지금처럼이 아니라 일상화된 코로나 속에서 우리의 삶을 회복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냥 시간만 흐르고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정말 이 땅이 우리 인간들만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우리의 주어진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이 땅을 살다가 떠나는 그 과정에서 쓰레기 더미만 잔뜩 안겨놓은 채 그냥 이 땅을 떠나는 그런 무책임한 21세기의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뭔가 고민하면서 내가 뭘 한다고 해서 크게 변화될 거 않다고 여겨질지라도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의식하며 그렇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는 항상 왜 하나님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때가 많아요. 성경에 보면 욥기가 바로 그런 성경이기도 해요. 고난이 왔을 때 욥과 그의 친구들은 도대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냐 논쟁하거든요. 근데 그 논쟁을 통해서는 절대로 답이 주어지지를 않아요. 논쟁만 벌어질 뿐이지. 중요한 것은 욥은 결국에 가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됐을 때 그때 그의 고난은 이제 거기서 끝이 나게 되는 거죠. 고난이 왜 왔는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가 고난의 여러분 끝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어떤 그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시간만 흘렀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몸 안에 큰 무슨 어떤 그 질병이 생겼는데 거기에다가 근본적인 치료를 안 하고 그냥 반창고 붙여놓은 거예요. 반창고 붙여서 안 보이니까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몸은 썩고 있는 거거든요. 고난의 시기에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안에서 욥이 결국 문제를 해결해야 된 거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의 숙제가 해결된 것처럼 모쪼록 이 코로나 시대에 어찌 보면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교회의 형태도 다 변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아주 큰 대형 교회를 지어놓은 교회들 위기에 처할 수도 있어요. 코로나 시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지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예배 생활하는 것이 이전보다 불편해진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믿음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언 14장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만이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처져 있는 그 사망의 그물, 코로나의 어떤 그 그물 또는 이 지구 환경의 이 파괴의 이 그물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야 될 대상을 바로 두려워야 되는데 하나님 두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어찌 보면 오늘 그렇다고 해서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하신 분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어찌 보면 아마 여러분 회사 가운데서도 이왕이면 가지 마 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서도 나오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또는 혹시 내가 이거 갔을 때 요즘 이제 언론이나 이런 방송에서 종교 모임을 갖지 말라 이렇게 됐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됐어요. 그 가운데서도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은
그런 두려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이 조금은 더 컸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줄로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될 때 이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성도로 세워지는 바로 그 길만이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가는 것이고 이 위기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이전보다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을 잘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고난이 정말 유익이 됐던 수많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 저는 요셉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요셉에게는 그는 고난당하기 전까지는 집안에서 정말 제일 사랑받는 그 막내 도련님이었어요. 근데 그의 인생에 뜻하지 않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그때가 17살이라 그랬거든요. 정말 피 끓는 나이를 감옥에서 보내야 했어요. 10여 년의 세월을. 오늘날이야 뭐 10대, 20대 하지만 고대에는요, 사람의 수명이 짧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감옥에서 이렇게 죽었을 수도 있는 그런 나이 가운데,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욥이 성경에 보면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으면 묻지를 않아요. 다만 자기의 삶에 처해진 현실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셨고 마침내 그 요셉으로 인해서 그 세상에 처해졌던 그 가뭄이라고 하는 위기에서 요셉 개인만이 아니라 요셉의 그 가정을 살리시고 또한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요셉에 당한 그 고난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요셉에게 당했던 그 고난이 그냥 유익이 되기도 했어요. 여러분, 고난이 저절로 유익이 되는 법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고난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요. 고난으로 인해서 도리어 더 믿음 안에 바로 서는 그런 축복된 길로 가기도 한다. 오늘 우리에게 코로나라고 하는 우리 개인만이 아니라 정말 전 지구적인 위기에 우리가 처하게 되었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결해 가야 될까? 다른 길이 아니라 코로나 이전에도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셨듯이 코로나 이후에도 영원하신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더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설령 어느 순간에 우리의 생명을 취하셔도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담대함. 어찌 보면 정말 코로나 시대에는 그게 필요한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느 식당에를 갔다가 전에는 식당 얘기는 별로 안 나왔어요. 이젠 식당의 감염 얘기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식사를 했는데 걸렸더라. 예전부터 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나 싶었는데 이제 그런 얘기도 점점 나오면서 버스를 타고 가든지 어느 식당에를 가든지 뭘 해야 돼. 사람을 자꾸 의심하게 엘리베이터를 탄 사람 중에 누가 기침이라도 하면 뭐 이제 막 눈을 이제 부릅뜨게 되는 거죠. 응? 거기다 그 사람 마스크를 안 쓰면 이제 욕 나오게 되고 막 이런 정말 사람이 사람을 서로 의심하고 불신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코로나가 됐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코로나보다 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이 코로나 시대에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 정말 그냥 이 설교 시간에 뭐 아멘으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코로나보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기가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기회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위기가 기회입니다. 저는 사실 그럼 코로나라는 어떤 그 위기가 모든 교회들마다 지금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절반이 줄었어요. 교인 절반이 줄었어요. 줄었다는 이야기가 뭘 기준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위기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시대 우리 교회의 이 기회가 될 부분은 뭘까? 앞으로 한국교회 주일학교들 엄청 힘들어질 것이고, 여러분 주일학교가 안 되면 교육자들을 둘 이유도 없어요. 교육 부서들마다. 이게 완전히 이제 하나씩 도미노로 이런 어려움들이 처해지는 이런 상황들에 생겨지는데, 우리 어른들이야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 주일학교는 찬양해야 돼, 율동해야 돼. 우리 전에 어와나 막 뛰어놀아야 돼요. 그게 안 되거든요. 애들이 교회 안 가려고 그럴 거예요. 그런 시대가 이제 지속이 된다고 보면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 교회 돌파구는 뭘까? 저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됐어요. 제가 그 유튜브 그 방송 제 첫 시간에 제가 왜 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의 대안일 수 있겠다. 다만 작년은 되는데 우리 주일학교에 대한 이 부분은 주일학교에서 더 고민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가상현실 목회가 앞으로 미래 목회 방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지교에서 여러 번 하지만 이제는 가상현실로 이런 시대가 오고 우리가 그건 안 되라고 말하기 전에 오고 있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갈까 잘 이겨내면 오히려 이 코로나 시대가 저는 우리 교회에도 기회가 될 수가 있겠다. 과거로 똑같이 하는 것은 절대로 그거는 그 패러다임으로는 교회들이 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지난 금식을 가만히 보면요, 제가 금식을 언제 했냐면 2월 9일 날 주일 설교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2월 10일부터 금식을 시작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이렇게 주신 것 가운데 제가 우리 부목사님께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손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받았어요. 한국 교회 고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뜻. 여러분, 그런 속에서도 우리 교회에 갈 길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서,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수 소망교회에 속한 이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가정들은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모쪼록 우리의 그 가는 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겼고, 그래서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함께 우리가 뭘 두려워해야 될지, 정말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한번 돌아봐. 나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대로 가도 되는 건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런 신앙은 아니었는 건지, 어느 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그 코로나가 갑자기 덮쳐가지고 내가 준비도 없이, 여러분, 하나님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이렇게 평가하실지, 아니면 야, 신앙생활 그렇게 다 왔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돌아보고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우리의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부분 절제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며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라. 하나님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